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5장 17절 이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17절, 18절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하고 개역 성경의 본문은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 중 어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든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있어서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한 대로니라. 그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노니 이는 다른 자에게 속한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나 기록된 바 그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네바 성경과 우리 개역 성경은 순서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7절 관련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 어, 그 사도는 앞선 15장 16절에서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 안에서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제사장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실은 그 오해도 있고 사도 바울의 신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제는 사도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즉 무슨 말씀이냐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소명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15장 17절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문맥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이렇게 보면 그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각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정과 선택하심 안에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부르심이 있고 거듭나게 하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고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심, 회개케 하심,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 성과를 이루므로 칭송받음에 합당하다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직무를 부여받은 자가 성과에 있어서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직무에서 보여준 신실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에서 보여준 신실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명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직무에 집중할 때 정직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서 보여준 신실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 불림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사도 일생과 비교하면 그 오늘의 목회자로서는 저를 위시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목사인데 자신의 직함이라든가 높은 명예라든가 심지어는 많은 재산, 이런 것만 내세울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인데 나는 목사이다라고 표명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명 가운데 자신의 직무에서 보여준 신실성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에서 자신이 사도요, 제사장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최선을 다해 실천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확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쪽 방향이면은 그건 허물일 것이죠. 사도는 어찌하든지 그 사도의 일양한 관심은 그 심령을 채우고 있는 방향성은 어찌하든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자신의 사도직을 통하여 선포될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이 갖는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을 부르신 것, 그리고 사도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이것을 부디 로마의 성도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할 복음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사도의 인간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소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통하여 본인이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일을 표명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것마저도 영예를 확보하는 그쪽이 아니고 수단과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랑한다고 할 때 결국 그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신을 전달하는 것을 위시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에 로마 성도들이 이 진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자랑과 확신조차도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수단과 방편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자랑하는 것의 헬라어 표현은 카우케신입니다. 카우케신을 본문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개혁자 칼빈은 카우케신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사도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소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평가했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도는 자신이 주제넘은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가 표명하고자 하는 바의 진실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15장 17절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와 관련하여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채웠던 사도의 헌신에 대하여 사실상 수많은 찬사를 받음을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자찬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자랑하는 것으로 서신을 채울 수도 있었으나, 본인의 자찬으로 그는 절대적으로 그 측면에서 절제하고 있고, 혹 거짓된 찬사로 주변에서 사도 역사에 대하여 이런 입 저런 입들이 수많은 찬사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혹 거짓된 찬사로, 이게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된 찬사로 사도 자신이 잘못될 수 있음을, 남들의 칭찬을 주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채웠던 사도 현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게 28세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 그 이후로 아라비아, 예루살렘, 다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가이세라 감옥에 투옥되고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63세 순교 여정, 34년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도와 제사장으로 그런 헌신을 해왔을 때에 이런 일들을 본인의 입으로 자찬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수많은 칭찬 가운데 둘러싸일 수도 있었으나 절제하고 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는 15장 17절,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하는 것이 그녀와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나는 참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전체의 헌신을 통하여 크나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명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과 제사장직을 기꺼이 수행한 그것으로, 참된 것으로 만족한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들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명입니다. 15장 18절, 나를 통하여 이르신 것들 중 어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확실한 것만을 표명하겠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사역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 중 어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와 15장 19절, 말과 행동에 있어서든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있어서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한 대로니라 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도와 늘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의 사도직과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 자신이 사역 전반을 통하여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발생한 확실한 것들만 내가 말하노라, 증거한다.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편만한 선교 역정 가운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든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에 있어서든, 표적과 기사가 비슷하죠. 대개 이제 표적은 영어로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기사는 원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적이죠. 그 표적은 음, 그 초자연적 능력,
또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 표징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표적은 이적을 실현한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그 교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사는 또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인데 이것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 자신의 입장에서 그 신비성을 강조한 표현이 기적이라 이렇게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든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에 있어서든 그 선교지를 순회할 때에 여러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있어서든 무당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신들과의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든 사도는 확신한 것을 또 분명한 것을 나에게 나타난 것을 내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멀리는 일루리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인데요. 로마 문명 당시에는 일리리쿠스 상당히 중요한 그 로마 그 제국의 지역입니다. 일리리쿠스로 알려졌고 나중에 유고 연방에 들어갔다가 분리한 현재 알바니아 그 이탈리아를 이탈리아가 왼쪽 그 이제 그 오른쪽에 구 유고 연방 그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드리아의 남동부에 접해 있는 이제 그런 그 나라죠. 에, 알바니아가 이제 서부 해안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까지 아드리아해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밑으로는 이오니아해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죠? 알바니아 밑에 이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가 그 위쪽으로 몇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으로는 알바니아,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북마케도니아. 원래 마케도니아라고 했다가 그리스가 강력 반발해갖고 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불가리아.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다섯 나라의 한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죠. 알바니아의 수도는 티라나입니다. 북마케도니아 수도는 스코페입니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소피아입니다.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수도가 다 세 글자라는 것, 이게 아주 그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알바니아, 이게 일루리곤인데요. 3차 전도 여행 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들렀을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 여행 지역에 일루리곤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멀리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한 것이라. 이건 사실이요.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시는 권능을 발하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과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심,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입증을 통하여 사도는 혹 있을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임명과 파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의심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소명 가운데 자랑할 게 있다 하는 정도의 확신이 사도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는 신분입니다. 예정과 선택 안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가운데 성도는 생애 전체를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직임과 일과 모양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의 일을 도모하며 여러 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며, 이건 중요한데요. 어, 성도의 신분으로 그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돈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자랑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고난과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화평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할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며 그것은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 그리고 확신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승부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생애 말미에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역정이었으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명한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생애 동안 또한 피곤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본을 따라 가정과 직장, 세상의 모든 환경에 살아가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화평의 일을 도모하며 여러 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고 이 자랑할 것 때문에 신앙 안의 진정 만족 그리고 확신이 우리를 채우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